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이 소련 여자 장교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명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거지 행세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여기면 되겠느냐. 이 소련 장군도 스파이로서의 자기의 의무와 사명을,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지 행세를 하고, 그래서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자기의 임무를 감당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되겠느냐.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나 대지나 서로 보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각자 밭을 갈아야 되고 집을 지켜야 되고 쥐를 잡아먹는 사명이 있고 일이 있는 거예요. 여성 장교가 장교로서의 사명이 뭐겠어요? 그 도시의 지주와 관리들에 관한 정보를 습득해 가지고 인민재판에 회부하는 것이죠. 그 여성 장교도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과 사명을 구분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이 곧 사명이요, 사명이 곧 일인 것입니다. 일과 사명을 우리는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과 사명을 구분하면서 사용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밖의 일, 교회 안의 사명,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은 사명이다라기보다는 일로서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일들은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이나 사명이나 일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칼빈이 직업 소명서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직업 소명서라는 것은 모든 직업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이 어떠한 직업이든지 그 직업은 성스러운 것이다. 목회자의 직업만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노동하시는 노동자의 일도 성스러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그 어떠한 직업도 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 사명, 직업, 이 모든 것은 칼빈에 의하면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죠.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영역 주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역 주권이라는 것은 이 땅의 영역은 1m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전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이 땅의 사람들이 각자의 주어지는 일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일이나 교회 밖에서의 일이나 교회 안에서의 사명이나 교회 밖에서의 사명이나 동일하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고 여전히 구분하여서 사람들은 교회 일과 교회의
안의 일과 교회 바깥의 일을 구분하여서 교회 일은 덜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 바깥의 일은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과 물질과 나의 온 심혈을 기울이고 그곳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여력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일과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무 힘들다. 너무 신앙생활하기가 지치다. 피곤하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할 수 없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밖에서의 일과 교회 안에서의 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어떤 시간을 거의 어디서 많이 보냅니까? 교회 바깥에서 많이 보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많이 투자합니까? 교회 바깥에 나의 일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교회 안에서의 보내는 시간은 극히 소수의 시간입니다. 그리 많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버겁고 너무나 피곤하다 하는 것은 내가 너무나 바깥에, 교회 바깥에서 일하는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치고 힘드는 것이지, 교회 일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 자체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버겁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일과 바깥의 일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교회 바깥에서 일하는 나의 모든 일, 사명도 거룩하고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일, 내게 주어지는 직분을 따라 주시는 일, 봉사, 사명,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섬기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 이미 칼빈의 직업 소명서를 통해서나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을 통해서나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통치하심이 우리의 전 영역에 미치고 우리가 어떠한 일, 어떠한 사명을 가지든지 간에 그것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금만 소중한 일이고 우리의 가정의 일만 소중한 일이고 직장의 일만 소중한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예배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헌신하는 이 일들도 너무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간을 잘 안배도할 줄 알아야 되고 힘도 잘 분배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조율이 잘 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스럽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일도 중요하고 교회 바깥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러한 사람들이. 저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셔요. 직장 생활을 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피곤합니다. 힘이 들어요. 그런데 피곤하고 힘들면 힘을 비축을 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돼. 내일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 빠지면 안 돼.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니 난 토요일이면 가능한 출타를 안 하고 또 다른 어떤 일들을 만들지 아니하고 나는 쉼을 누려야 돼.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본인의 사명을 교회 안에서도 잘 행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삶의 곤고함과 핍절함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안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더 쉬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기 때문에 그 일하지 않는 시간만큼 내게 손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모아져서 내가 더 큰 부자가 되어진다라거나 내 삶에 더 큰 행복이 주어진다라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더 수확을 올리고 더 행복해야 하고 더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연애 시절로 가고 싶습니다. 이루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늘 내 머릿속에 내가 과거로 돌아가자면 어느 때 가고 싶을까 하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취약 전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3살, 4살, 5살, 6살, 2살, 3살 걸음마 할 때부터.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때의 아이들과 많이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굉장히 후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 전도사 시절 때 굉장한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또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둘째 아이를 갖고부터는 시간이 아예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면 그리고 퇴근하면 10시, 11시. 그래서 제 아내가 둘 육아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사역에 지치다 보니까 가정을 돌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의 애환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 잘 살피고 교회를 또한 잘 살피는 사역 잘해야 돼요. 그렇다라고 가족을 등한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으니 너는 교회 안에서의 일만 충실해. 가정의 일은 충실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닌 거예요. 가정과 교회를 중요시 여길 때에 목회자들에게는 가정이 중요시 여기지 않아도 되고 교회만 중요시 여겨도 되고 성도들만 잘 살피면 되고 가족은 잘 살피지 않아도 된다 라고 성경의 말씀에 나왔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또 사역을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 머릿속에서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뛰어다니며 했던 그 시절을 생각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면 내가 마음껏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가정을 잘 돌봐야 하고 교회도 잘 돌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사역 잘 감당해야 하지만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빠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 평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사실상 그 반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일은 많은 시간과 어떤 힘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일들에 거의 80% 이상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나의 정력을 다 쏟아부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교회 안에서의 일들도 교회 밖에서의 일들도 교회 안에서의 사명도 교회 밖의 사명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룩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되고 힘의 안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쉬운 것이냐?
또 쉽지만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9절에 보면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 갑절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을 품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엘리사예요. 엘리사.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이 선지자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농사 짓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가 선지자로서의 어떤 사명과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스승인 엘리사에게 일어난 성령이 행하는 역사가 자기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미 우리가 9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갑절이 내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갑절의 영감 갖기를 소망해요. 왜? 나는 부족하다. 나는 농사일만 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스승이 하는 사역들을 나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 그 사역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갑절의 영감이, 성령의 역사, 행하시는 역사가 나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마음의 소망을 품고 누구를 따라가요?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엘리야를 따라다녀요. 우리가 이미 2장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장 1절부터 보면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을 엘리야가 나갑니다만은 그거 갈 때마다 엘리사가 따라가고 그 곳곳에 갈 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만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녀요. 그래서 급기야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니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농부로 있을 때는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선지자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일도 내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열망, 열정. 그래서 무엇을 갖게 돼요? 엘리사에게 역사했던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갑절이라는 것은 두 몫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장자가 2배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갑절이라는 것이 엘리야보다도 더 능력이 2배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그렇게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 엘리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장부터 읽어보면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3장 1절부터 보면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요. 4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가난하고 빚을 졌으나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베풀게 되고요. 수네임 여인이 아들이 없었으나 아들이 잉태하는 기적을 이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엘리야가 행하였던 기적 못지않게 더 풍성한 사역을 누가 해요? 엘리사가 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가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을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분주하는 가운데 여력이 없다고 해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행하시는 그 역사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돌파할 수 없는 그 장벽도 돌파하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채워주시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했나요? 아닙니다.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여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니 가능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고 우리의 집안이 가난하고 내가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행하시는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순천의 모교회 목사님 뇌출혈로 3주 만에 회복을 하시고 2개월 거의 반 만에 퇴원하셨어요. 우리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장권사님 이미 천국 문에 갔다가 오셨잖아요. 안 보셨습니까, 여러분? 119 싣고 대전 가봐야 가다가 다시 돌아온다. 무슨 말씀이에요? 죽어서 돌아올 것이다. 그래 지금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참 책을 읽고 내가 한 가지 도전을 받는 게 자랑하지 말라라는 도전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저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딸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딸이 이제 첼로를 전공하는데 이제 대학원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역시 어렸을 때 하는 애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애가 거의 한 3주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두 개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팔목을 뭐 터뜨려라, 뭐 힘을 주지 말아라, 뭐 하는 것도 하고, 또 한 분은 화를 좀 넓게 써라.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소리를 들었는데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